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한 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함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우리는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의회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과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공동의회에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가 각 도시에 전도를 하면서 교회를 설립할 때에 따랐던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설립하실 때에 항상 그 교회에 장로가 세워지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로를 세우게 하실 때에 사도의 권위를 가졌던 바울이 자기 임의대로 사람을 지목해서 장로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장로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택하다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택하다라고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래 의미에는 손을 들어서 택했다, 이렇게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투표를 해서 장로를 세웠다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내세워서 누구 장로하면 되겠다 이렇게 지명한 것이 아니고 온 교회가 모여서 투표를 통해서 장로를 선출한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교회에서 투표를 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방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직분자를 세웠다면 세상이 민주적으로 변하면서 교회도 그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직분자를 세우거나 어떤 의사를 결정할 때에 그렇게 투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민주주의의 영향이 교회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직분자를 세울 때에 온 교회가 투표를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사용되었던 방식입니다. 어쩌면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준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삼았던 것이 온 교인들이 모여서 투표하는 것이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것, 민주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처음부터 선택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세웠던 방식, 구약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과 신약의 교회가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이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직분자를 세우는 방식은 주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가 그 예를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 방식으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지파에 제비를 두고 그것을 뽑게 했습니다. 거기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다음에는 베냐민 지파들 중에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속한 마드리 가족이 뽑혔습니다. 그 마드리 가족 중에서 또 제비를 뽑았는데 사울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사울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제비 뽑기가 뭔지는 아시죠? 그죠? 사람들의 이름을 적은 종이나 아니면 나무 막대를 넣어서
그걸 아무도 모르게 해서 이렇게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비 뽑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가롯 유다를 대신하는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중에서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자격은 요한의 세례 때로부터 예수께서 성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사도로 뽑을 것인가를 그때 뭐 했냐면 제비 뽑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은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사람을 확인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마띠아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부터 이제 교회에서는 제비 뽑기가 사라지고 투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비 뽑기 하는 것하고 투표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2022년도에 우리 직분자 뽑기 전에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투표를 하고 이러면 꼭 인기 투표하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장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이름을 적어서 통에 넣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이 더 분명히 알고 누구든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일까요? 투표를 하든지 제비 뽑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무렇게나 뽑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신약의 교회와 구약의 교회의 차이점을 어떻게 두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4쪽쯤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신약성경 174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설립하게 될 교회의 직분과 지위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주님께서 교회에 어떤 은혜들을 주실 것인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서 신약 교회가 가지는, 구약에 비해서 가지는 독특한 신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독특한 위치, 신분이라는 것이 바로 친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또 앞으로 설립될 교회들,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가리켜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친구라고 해서 예수님하고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종과 비교를 해보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의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도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나 교회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종과 주인이 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마음이 무엇인지, 주인의 계획이 무엇인지 잘 몰라도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종은 신실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에 주님의 뜻을 다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와 그 속에 속한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서 무조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복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 뜻을 알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서 하나님과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기계처럼 시키는 일만 맹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자신의 몸이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주님은 몸으로서의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한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주님 자신과 함께 한 마음과 한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고, 말씀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 약속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이 약속은 주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여 교회에 연합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일에 순종하는 친구라는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입니다. 어떤 명령이 있으면 그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관계, 하나님의 뜻을 서로 살피는 관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함께 소유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걸음을 같이 걸어가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비 뽑기가 아닌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게 하신 것은 새로운 신분을 얻은 그 교회가 이제 그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답게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투표를 내서 직분자를 세우면 그 직분자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주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데 그 직분자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것이죠. 나는 이런 사람을 세우고 싶은데 너의 뜻은 어떠하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또 그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도 우리 마음에 이미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렇게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 교회가 또는 성도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선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람 뽑을 테니까 순종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은혜를 주고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가 무엇인지 직분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쳤는데 그런 내가 가르친 그 진리 안에서 너희가 나라면, 너희가 나와 같은 입장이라면 누구를 직분자로 세우겠느냐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게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주님께 더 합당한 것인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주님의 뜻에 더 잘 부합하는 것인지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해서 선택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선출하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부여된 이 책임이 종의 신분으로 있을 때보다 사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부담이 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신분으로만 있을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충실한 종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굳이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하면 좋은 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주인과 함께 교제하고 그 주인과 함께 기뻐하고 그 주인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부르신 것은 교회가 그런 식으로 맹목적인 복종만 하고 맹목적으로만 따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에 대해서 함께 소망하면서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에 온 교회가 참여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다시 제비 뽑기를 하자 이런 말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거꾸로 돌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만드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제비 뽑기가 아닌 투표를 통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친구로서의 지위를 누리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입은 자가 친구라는 지위를 포기하고 제비 뽑기를 한다는 것은 다시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놓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주님과는 분리될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있죠. 예수님의 현재는 우리의 미래다.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가를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미래가 어떠할 것인지 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그냥 부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장차 예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이 하나됨이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것인데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의미지요. 여러분, 구약의 방법대로 다시 제비 뽑기를 하자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친구로 삼으신 그 은혜를 부정하고 예수님의 모든 구원 사역을 이전으로 돌려야 된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로서의 지위는 직분자를 뽑는 이 투표에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친구라는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하늘에서 1번, 2번 중에 1번을 해, 이렇게 답을 내려주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만 주님은 고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원하실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고집이 세긴 하지만 가르쳐주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어린아이가 잘하는 일입니다. 가르쳐주는 대로 부모가 이것 해 저것 해라고 할 때 거기에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달라져야 되죠. 청소년기가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서 자아라는 것이 형성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저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저렇게 말씀해서 내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가야 하듯이 우리 신앙이 자랐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고 그 결정에 헌신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따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양심을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겠죠.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본심을 꿰뚫어 보지만, 그리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사람의 신실함을 다 알지만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부족한 결정을 하게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의 분별력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을 따라 그렇게 사람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시고 교회가 더 온전케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투표에 임하시고, 그리하여 합당한 주의 종들을 세우시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직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양심의 자유를 주셨는데 그 양심의 자유를 개인적인 사심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